자, 그러면 1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장 내용이 많아서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긴 한데 하는 데까지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 그 첫 번째 1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한번 펴주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찾으셨으면 음소거를 좀 푸시고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1장의 제목을 그리스도 안의 복이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땐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복을 받았더니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 복음의 능력. 이렇게 두 가지 제목으로 1장의 내용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복 내용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고요. 1장 3절부터 14절이 헬라어 원어로는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근데 그 한 문장의 주동사, 가장 핵심이 되는 동사가 복 주시되예요. 그러니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찬양, 송영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길게 찬양한 한 문장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주동사가 복 주시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영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리하는 것과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 영생한다 이 말이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한자나 뭐 영어나 eternal life라든지 한자의 영생이란 단어 자체의 의미가 영원히 산다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영생이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만으로 설명이 되는가?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지옥 가도 영생하는 거 아세요? 지옥 가도 영생을 해요.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 죽겠는데 죽을 수 없어서 죽겠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한마디로 못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영생이 아니고요. 영생은 누구와 함께 어떠한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 이게 영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단과 영원히 지내면서요, 사단이 괴롭히는 그 모습으로 영원히 괴롭게 산다면 그거는 영생이라고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요. 영벌이라고 설명하죠.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게 영생이 구원인데,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려면 꼭 외워야 했던 뭐 그런 구절 중에 하나.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구원은, 영생은 누가 누리는가 라고 할 때 본문이 믿는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손유의 이거 많이 해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면서요. 예. 여기서 가장 중심적인 건 이거죠.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믿음은 영생을 얻는 중요한 방법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에 대한 정의예요. 영생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설명하는 건데 결국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영생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믿음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찾으셨나요? 찾았으면 오케이 한번 해주실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영생은 영원히 산다라고 정의 내려 있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분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그분은 뭘 좋아하는지, 그분은 뭘 싫어하는지,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분의 꿈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정리해 볼까요? 믿음은 알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아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잘 안다예요. 그분의 가치를 알고요, 그분이 기뻐하는 걸 알고요, 그분이 싫어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뭘 꿈꾸시는지를 아는 거, 이게 믿음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많이 정의 내렸냐면요, 신념의 정도가 강한 것을 믿음이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에요. 신념만 강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 기독교인보다 신념이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 이단인 것 같아요. 특히 신천지, 애미애비도 없는 사람들이죠. 엄마 아빠가 잡으러 가면 도망가 버리는, 신앙을 위해서 정확한 믿음의 대상과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달리기가 아주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초 안에 100m 달린 사람이 있는데 여기가 출발선이고 저희가 그 결승점인데 땅 하면 그 방향으로 딱 뛰어야 되는데 땅 했는데 뒤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면 빠를수록 결승점으로 더 멀어지지 않겠어요? 정확한 방향으로 뛰어야죠. 그러니까 빠른 것도 중요한데 정확한 방향으로 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처럼 믿음은 믿음의 내용과 대상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 자체가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삶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삶으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나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신념만 강한 거지 진정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망가뜨려요.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해요. 성경에는요,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씨름하고 함께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지 삿대질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쟤들은 열심히 안 하냐, 교회 안 나오냐, 왜 저러냐라고 삿대질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못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신앙에 앞서간 사람들은 오히려 섬기어야 되는데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다 내 말 들어 라고 해서 내가 가는 방향으로 다 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리더십도 진정한 성경의 삶도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성경 꾸준히 읽으십시오. 성경이요, 계속 늘어나면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이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읽으시면 읽을 수 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1189장이거든요. 성경이. 신구약 합쳐서 1189장밖에 안 돼요. 365로 나누면 3.2 땡땡땡 이렇게 나와요. 하루에 3.2장씩 읽으면 1년에 일독이 가능합니다. 제가 성경 전체 절수를 31,102절인가를 1189장으로 나눠봤더니 한 장이 25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 정도 속도로 성경을 읽으면요, 1분에 10절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절은요 2분 30초예요. 하루에 3.2장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10분이면 돼요. 좀 천천히 길게 해도 하루에 15분 정도면 하루에 3.5, 3장 정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장 하고요, 주님의 날, 주일날은 좀 특별하게 한 4장, 5장 읽으면 1년에 일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어떤 말씀은 잘 깨달아지는데 어떤 말씀은 잘 모르겠어요.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의 첫 번째 목적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걸 모르겠다라는 걸 깨닫는 게 굉장히, 성경 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들을요, 주일날 목사님 그 본문 갖고 설교하면요 잘 깨달으십니다. 관심이 싹 들고요. 그래서 몰라도 좀 읽어두세요. 내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읽으세요, 일단. 그리고 충분히 내가 읽어둔 데이터를 해석해 주는 것을 들을 때 아주 잘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잘 모르겠다 해도 꾸준히 읽어가시고 친숙해지는 게 필요하고요. 하루에 15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자녀요. 여러분들 자녀가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다고 치세요. 지금 아이들이 10대인데 20대 될 때까지 성경을 7번, 10번 읽어서 20살 됐을 때 그 아이와 성경을 전혀 모르고 20살 됐을 때 그 아이는 달라요. 그리고 그 아이가 또 10년이 지나서 결혼을 할 때 성경을 20번 읽은 아이가 결혼한 거랑 성경을 전혀 모르는 아이가 결혼하는 것은 결혼의 관계, 부부관계가 달라요. 또 몇 년 지나서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10대가 됐을 때 부모가 그 아이들 10대들과 관계할 때 부모는 이제 30번 성경을 읽었을 거거든요. 30번 읽은 부모가 그 개망나니 같은 그 호르몬으로 미쳐 날뛰는 이 청소년들과 관계할 때
성경을 30번 정도 읽은 부모로서의 관계하는 거랑 성경 전혀 모르고 그냥 관계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권사님 장로님 됐을 때 성경을 40번 정도 읽었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으로 섬기는 거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로 손자 손녀를 키우는 거랑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키우는 거는 전혀 달라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냐면 쌓여야 돼요. 성경 읽기는 쌓이는 거예요. 하루 15분의 내 삶을 바꾸는 습관으로 당장 1년, 2년은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삶이. 헌드레드 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어요. 유엔에서 오래전에 발표한 내용인데 1971년생부터 100세를 산대요. 그래서 100세 사는 인간이란 단어예요. 헌드레드 사피엔스. 근데 제가 1971년생이거든요. 올해 이제 만 50살이 됐는데 100세를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딱 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50번의 성경을 더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15분씩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건 단시간의 변화라기보다는 장기간의 변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거다.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한 방향으로 꾸준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안 읽어도 돼요. 2년에 한 번 읽으셔도 돼요. 예. 하루에 한 장씩 읽으셔서 3년에 한 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의 그 방향으로 내가 계속 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는 하루에 한 3장씩 읽으시면서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시면 어떨까 그냥 기준을 드리는 건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아는 게 영생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게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리 가고 있는데 나는 반대로 가고 있고 하나님 이거 좋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영생이 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으려면 외워야 했던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이란 말과 믿는다라는 말을 동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알미인데 이 알미라는 것은요 지식으로서만의 알미 아니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을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수용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예수님이 이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면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 삶으로 수용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죄다, 이거 나쁘다, 이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면 입으로는 네 알았습니다 해놓고 내일은 그것을 하지 않고 아 이건 정말 나쁜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내 삶의 가치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이거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거든요. 사단이 묻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다라고 분명히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내려면 하잖아요. 그건 영접한 게 아니고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실제 가치로는 그걸 수용하진 않은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 좋아하는 것으로 수용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악이라고 하고 죄라고 하는 것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기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알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계속 떠들었더니 목이 말라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물을 마시면 제 목마른 것이 해결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목마르면 어떻게 행동하면 돼요? 물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가치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순종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히브리인들의 글쓰기 방식에 대꾸법이 있어요. 반복하는 거죠. 같은 내용을 반복할 때는 동의대꾸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느니라. 뭐 이런 게 동의대꾸인데요. 반의대꾸가 있어요. 이게 보색처럼 눈에 확 띄게 해서 반대로 말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읽거니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말씀을 경시하느니라. 이게 반의대꾸인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6절이 반의대꾸예요.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의 반대말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고요. 영생이 있고의 반대말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진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의대꾸로 바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말이 뭐예요? 순종한다예요. 순종은요, 뭐 억지로 뭐 하기 싫은 거를 막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된다라는 거, 배가 고프면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으면 된다는 거, 피곤하면 좀 쉬고 자면 된다는 거 아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정리부터 바꿔야 돼요. 너 믿음이 있니? 네. 무슨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구속고 제사를 받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정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믿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기뻐하고 뭐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요. 그 주인의 뜻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내가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자면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에서 얘기하면 내 정체성에 맞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뭘 어마어마한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책이 에베소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부터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할게요. 네, 오늘은 기본적인 에베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다음 주에 아마 1장, 2장 쭉 살펴보면서 빠르게 하면 3장까지 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떠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 누구인지를 좀 다음 주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하루에 한 번씩 그냥 3장이니까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숙해 오시고 또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포스트잇 같은 거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질문 적어 놓으시고 다음 주 강의 때 제가 그걸 설명 안 하거든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다음 주에 훨씬 더 재미있게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령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더 깊이 살펴볼 터인데 이 에베소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는데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내일 거뜬하게 일어나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